또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전 예배 때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체되는 우리라 그랬죠. 공통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각각 개개의 너와 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진 우리입니다. 자, 제가 우리라는 표현들을 몇 가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내 가슴 속으로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머 하나님이 아니라 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예. 그리고 이 담임 목회자, 이 목사는 우리 목사님, 이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 여러분 가슴으로 우리 장로님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또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좌우 앞뒤로 손을 잡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각게 찢겨져 있는 낱개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되어질 때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우리가 되어질 때 서로를 덮어줄 수 있고, 또 서로를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문제 냅니다. 지난 시간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 정한 기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 정한 기일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지켜야 되고, 또 방법은요, 내가 애써서 내가 막 정성을 다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죠. 반드시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성에서 끊어내버린다. 백성에서 내쳐버린다. 반드시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지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월절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이러이러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나중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지위와 위치도 막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밤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넘어갔을까요? 직분이 대제사장이고 이래서 넘어갔을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덮쳐버려서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가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누군가 애굽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의 재앙을 당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피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혈통적으로 어떻든 저떻든 상관 안 합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아닌가, 그것 갖고 판단하시고 그것 갖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것은 우박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는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와 조금 있으면 우박쟁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릴 것이다. 들에 있으면은 그 우박에 맞아 죽는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비록 바로의 신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짐승들을 피하여 집으로 들인 이 사람들은 우박재앙을 당하였을까요? 우박재앙에서부터 피해갔을까요?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뭐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뭐 하고 들에 그냥 짐승하고 같이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박재앙 가운데 짐승도 죽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말씀을 두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을 믿었는지 몇 대를 믿었는지 내 직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그거 안 보십니다. 인간들이나 껍데기 보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냥 대충 흘러가도 될까요? 다음 주 또 오후 예배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을 살펴볼 건데 제가 있는 동안에 다시 이것을 볼 기회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다른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이 본문을 대하고 나면 다음에 언제 다시 이 말씀을 받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평생의 신앙생활에 마지막 듣는 말씀인 줄 알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무엇입니까?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건 뭘 뜻할까요? 구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이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덮어버리시고 그곳에 자정하시고 이제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이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15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 시간 공간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눈과 또 귀에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불 모양 같은 것들로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이곳에 이미 천군천사 둘로 진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의 눈에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또 상징이었고 또 불 모양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뭘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뭡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럼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한번 17절입니다.
17절하고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언제 행진했다고요?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또 진을 친 곳은 어디입니까? 구름이 내려앉을 때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들은 그 진을, 광야에서 진을 치고 생활을 할 때에 항상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겠습니까? 구름이죠. 구름. 구름은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름을 놓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놓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진을 쳐야 될지 이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구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고 또 실질적인 결과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인식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계속 맴돌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순간순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것이 더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더 나에게 좋은가? 손실, 주판을 튕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들이 그 구름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19절에 보니까 오래된 때도 있습니다. 오래일 때. 거기서 1년이 될 때도 있었고 2년이 될 때도 5년이 될 때도 있고 더 오랜 시간이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의 삶,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이거 한 겁니다. 이거. 이 훈련 받은 겁니다. 40년 내내 구름이 떠오르면 짐 챙겨서 구름 따라가는 거.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 특별한 게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면 만나 주어서 먹고. 그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 겁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하나님의 그 뒷발가락이 꼭 붙들고 잘 따라오는 이 훈련을 40년 광야 내내 시킨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떨까요? 우리 인생들은 뭐 대단한 줄 압니다. 내가 여기서 뭐 대단한 업적을 쌓고 오늘 하루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뭐 할 것 같습니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 자리를 펴고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5년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진을 치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 주워 먹고 또 시간 되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지겨워, 좀 이제 좀 떠나갔으면, 이런 마음 품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60만 장정, 수백만 명 사람 중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진을 치고 계속 머물 때에 그런 불평, 불만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오래 머물렀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름이 그곳에 오래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니 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그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오후에 내려앉았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내일 아침에 구름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이사 한 10번 이상 해봤다. 평생에 이사 막 한 2번, 3번 하려면 해도 얼마나 그게 큰일입니까? 근데 어저께 짐을 풀고 딱 텐트 쳤는데 다음날 하나님이 또 구름이 붕 떠오릅니다. 여기서 좀 머물까 했는데 여기는 물도 있고 좀 지내기 편합니다.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낼만 하는데 하나님이 구름이 또 올라가 버립니다. 어떻겠습니까? 입이 막 튀어나오고 속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솔직히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꼭 따라오게 하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구름이 떠오를 때 같이 따라가는 거, 구름이 머물 때 진을 치고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머물 때 여러분 머무는 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 함께 떠나가는 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을 어찌하든지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움직여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 말씀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다 갔다 오셨죠? 군대 가면은 뭐 훈련도 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달픈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겨울에 훈련할 때 하루 종일 걷고 밤에 산에 텐트 치고 야영을 합니다. 근데 꼭 언제 비상이 울리고 텐트 걷고 공격합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2시, 3시. 그때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팩 받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 철수하기 위해서 팩 뽑으려면 그 안 뽑아집니다. 군화는 딱딱하게 굳어 있고 몸은 춥고 텐트는 얼음으로 가득 얼어 있고 그걸 부수고 불은 또 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불도 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어두컴컴한데 그 얼어붙어 있는 군화 찾아서 신고 텐트 긋고 그러면은 꼭 아무리 잘 챙겨도 어둠 가운데 그 텐트 팩 몇 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복귀하고 나서 또 얼마나 고참들한테 또 시달림을 받는지 빠졌다고 그거 하나 못 챙긴다고. 그때 정말 그 일어나야 될 때 저는 그게 제일 짜증났습니다. 추운데 조금 더 누워 있고 싶은데 그 어른 손으로 그걸 빼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광야 그 여정이 편안합니까? 그 땡볕에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이들 챙기면서 그렇게 맨날 며칠을 걸어왔는데 이제 좀 자리 펼만하고 폈더니 막 그 다음 날에는 그 구름이 떠버리는 겁니다. 막 속에서 짜증이 나고 막 그랬겠죠. 분명히 그랬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간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을 돌아봐 보십시오. 이런 짜증나는 상황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입이 툭 튀어나와도 결국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히려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그냥 아멘 속에서 짜증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아멘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보면 볼수록 이 양파 같은 사람입니다. 까면 깔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내일 죽을 것 같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찬송을 했고 그리고 내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바울의 서신서 수많은 서신서 중에 그 주옥과 같은 옥중서신 있죠. 옥중서신이 뭡니까?
옥에 갇혀서 그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옥중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 봐보십시오. 거기에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주께 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이 훈련을 너무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훈련 잘 받아내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남들이 보기는 야, 저 이제 절망하겠네, 이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겠네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었는데. 아멘. 낮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구름으로.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 모양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낮에 불 모양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 구름으로 함께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왜 낮에 구름으로 오시고 왜 밤에 불 모양으로, 불기둥으로 오셨을까요? 낮에 그 광야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의 일교차가 얼마나 큽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그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너무나 무덥습니다. 태양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들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그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차갑게 식혀져 버린 그 대지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따뜻하게 그들을 데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반대로 하셨다면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불러 와가지고 괴롭히고, 하나님 귀찮습니다, 하나님 좀 저리 가십시오. 밤에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달빛마저도 구름으로 갈아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런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 때문에 그럴까요? 내 생각이 앞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내 자기의가 앞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경험이 더 우선시 되어지고 내 뜻, 내 주장이 더 우선시 되어지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주장대로 안 되고 내 경험대로 안 되고 내 의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속에 뭘 제거해야 됩니까? 이런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하루 만에 출발하고 또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의지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져야만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시면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가리고 있습니까? 혹시 막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 속에 분명히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망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습니다 라는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곰곰이 살펴봐 보십시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것이 아픔인 것 같고, 그때는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그 무엇이었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더라면 내 인생 얼마나 더 어려워졌고 더 인생이 꼬여져 버렸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 맡기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구름을 따라 행진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자, 우리 실질적인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질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예,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도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고 서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주장 다 내려놓고, 그 상황과 형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든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유익한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헤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것이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로마에서 내 이름을 전거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내 이름을 전거해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수갑차고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2년이나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가는 기는 그 항해 가운데도 유라굴라 광풍으로 죽을 뻔한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죄인이 되어서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집에 갇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어찌하든지 많이 다니면서 뭔가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때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찌하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서신서를 적어서 그냥 보내는 거,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 당시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가 나가서 직접 대면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전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글로서 글 적고 있는 그 동안에 이 바울의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져서 이 시대와 또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읽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들을 증거하는 그런 큰 일에 쓰임받을 줄 기록하는 동안에 알았을까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어나는 그 일, 뭔가 옴짝달싹 못할 것 같고 지금 여기 있어야 되지 않고 나는 저곳에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계속 갇혀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곳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말씀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내가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또 세순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실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 배울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가기에는 상황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이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평안해, 여기 더 머물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구름이 뿡 떠오르고 가라 하시면 짐 싸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품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다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 땅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붙들고